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20분, 25분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인 거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3시간 하기 진짜 편하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설교하면요, 진짜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고, 막, 얼마나 편한 상태 가운데서 정말 딴 데 가도 돼요. 이야기하다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20분, 25분 내에 설교를 끝낸다. 그 안에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주무시지 말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푹 주무시기도 어려울 건데, 잠드는데도 20분 넘게 걸릴 건데, 그 순간적으로 탁, 엊그저께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청년들이 저희 희우를 봐줬어요. 지수가 와서 봐주고 다원이가 와서 봐주고 이러면서 제가 희우한테 물었어요. 희우가 아빠 어디 가? 이래서 아빠 설교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니까 아니. 맨날 어디만 가면 따라간다는 놈이 설교하러 간다니까 지 안 따라간대. 참 어저께는 제가 아들을 희우하고 둘이서 모욕을 하면서요, 놀이를 했어요. 하면서 물었어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대답이 목사님이에요 나올 줄 알았는데,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하는데요? 하니까 일해요. 무슨 일 하는데? 말씀 설교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드럼도 치고요, 기도도 하고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다 또 맞는 말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단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만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만 이단이고 뭐 몰몬교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단일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지금 심각하게 드릴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뿐이지 참 우리가 이단일 수도 있어요. 이단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게, 그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버스 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누굽니까? 이상하게 신천지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버스 타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버스 타서 주일날 설교 메모했던 거 보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버스 타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스 타서 성경 보는 것들은 이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안 해요? 성경을 안 보지 않습니까? 이단 소리 들을까 싶어갖고 버스에서는 성경을 안 봐. 그렇죠. 또 어디 나가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거든요. 그런데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요. 이단이라 소리 들을까 싶어갖고.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당당하게 버스 정류장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 간에 당당하게 그들은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조금 그 부끄러운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면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을 일주일 만에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처음 봤는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전화부터 와가지고 안 오겠대. 집에 다다음 주에 왜 올 건데, 학교 가야 되니까 다다음 주에 온답니다. 교회는 어쩔 건데 못 간대요. 뭐 교회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오겠대. 오늘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미 슬퍼요. 쟤는 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갈게. 그걸 보는 마음은 좋지 않아요.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거든요. 한 번 나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이곳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내일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제가 오늘 조금 느꼈던 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왔기는 왔는데, 아버지 집에, 내 집에 왔기는 왔는데 나는 이곳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좀 돌아보는 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요, 우리 아까 집사들 말씀하시더라고. 희찬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내라고, 학교도 그걸로 전학시키라고. 여러분 그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왜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좋아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고 싶은 걸 다 해줘서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줘서 그래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공부일까요? 노는 걸까요?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뭐 하지요? 공부하거나 담을 쌓더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번 했을까요? 놉니다.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이 아이를 보냈다가는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맨날 공부만 하고, 어저께 전화하니까 그럽니다. 서서 찌진 굽고 있다고. 네, 참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3명이서 부침기를 붙이고 있는 거야. 있잖아. 서서 찌진 굽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서, 저래는 서서 있잖아. 뭐해? 서서 찌진 굽고 있어. 서이가 뭐냐? 3명이서 부침개를 굽고 있다가 바른 방법이다. 글로 보내놔면요, 학교도 안 갈 것이고 놀 것이고 새끼 라면 먹습니다. 뭐 대단한 거 먹는 것 같죠? 할머니 아버지 가면 새끼 내내 컵라면 먹어요. 컵라면 먹고 컵라면 먹고 컵라면 먹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잠깐은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배울 것도 배우고 혼날 거는 또 혼나고 또 채워질 것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한번, 집 나가면 뭐다? 고생이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말씀을 그렇게 피우지 않았어요. 그냥 뭐 또 착실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쏙썩이는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꿋꿋하게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가출 절대 안 한다고. 우리 엄마가 집 나가라고 가방 싸주고 그랬거든요. 나가라고 가방에 막 속옷 넣어주고, 가방 나가라 할 때 저는 가방 붙잡고 조금만 내 집 하라고,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제발 집에 뭐 하다가 다르게 생겼으면 팍 집 나가보면 되게 멋질 건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가했던 생각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 생각이 있어서 무조건 저는 한 번도 가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태어나 너는 있어봤냐? 너 가출한 적은 없어? 이야, 니가 나도 니 같으면 가출 안 하겠더라. 안팎으로 널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가출할 이유가 없지. 가출해봤어요? 다 착합니다 우리는. 가출, 해김새 가출해봤어요? 해봤네. 저 누나, 너가 누나 해봤다. 가출해. 그러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집에 있을 때에 어쩔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노는 게 좋죠. 근데 맨날 놀아보세요. 얼마나 고로운가.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그 집안에서 있을 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사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사모님, 이 쌀데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사모님은 저한테 맨날 그래요. 쌀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고. 근데 저희 설교 다 여러분 이게 쌀데기 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까? 여기서 또 예 하면은 쌀데기 없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설교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청량줄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청량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라고. 이제 나오라고. 우리 지난주 오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파괴하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시온에 따라, 시온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안에 속해 있는 땅이 시온 땅인데 그 시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우상에 젖어서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해라.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눅이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격지심 따위는 없어요. 왜 자격지심 따위는 없죠?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누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눈동자가 누구 눈동자다?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단지 뭐 해라? 너희의 그 우상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너는 지금 피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곳을 지금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인들의 이 침착함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침착해. 지금 괌은요 난리가 났답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해라고 지침서 돌리고 있고, 뭐 빛을 보지 마라, 섬광을 보지 마라. 지금 괌 도지사인가요? 막 그 사람이 막 클린턴이 아니고 트럼프가 전해서 괌을 우리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데 실적으로 바로 코 밑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 태연해. 누굴 믿는 거예요? 설마 우리 쏘겠냐 이겁니까? 설마 너가 뭐 일본이나 미국은 쏠지언정 같은 민족인 우리를 쏘겠냐? 지금 뭐 이런 심정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평온한 믿음이 너무 좋아? 아니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 집사님 전쟁이 나면 노태운 가야 된다니까? 너무 우리는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태어나요. 모든 지금 사실은 우리는 너무 태어나겠지만 세계 사람들은 지금 되게 불안해 있습니다. 주식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금을요 어마어마하게 샀답니다. 지금 우리는 금 살 돈도 없는데 주식이 아니라 금도 우리도 좀 사세요. 이 금바 있잖아요. 금바 그게 지금 5배 10배를 사는 사람들이 급등을 해가지고 정세가 이러니까 전쟁이 날 때 믿을 만한 거는 금밖에 없다라거든. 그래서 금을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세계는 난리인데 우리는 아주 평천한 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백의 민족이고 배달의 민족이라 지구가 둘 쪽이 나도 나는 배달을 하겠고,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나는 깨끗한 옷을 입는다. 이게 백인 민족과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면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들리는 소리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내일 우리 아이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출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살펴보면 된대요. 내일 학교를 갔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소리 없이 없어졌어. 그러면 미국에서 이미 그들을 데리고 간 거랍니다. 대피령을 내려서 한국 땅에 전쟁이 곧 날 테니 미국인들을 데리고 가는 작전. 미군이 왜 한국 땅에, 이건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미군이 한국 땅에 있는 이유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대요. 빨리 자국민들을 모아서 비행기에 태워서 탈출시킨 다음에 이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 미군들이 첫 번째 목적이 우리나라 지키는 게 아니고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주한미군의 첫 번째 임무라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지우리가 하나님과 아준이가 유치원 갔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왔는가 안 왔는가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혹시 안 왔다 하잖아요. 교회 카톡방에 얼른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의 원어민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우리도 얼른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어디든가 도망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온 백성에게 우리에게 악의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이 전쟁이 나기 전에 그곳에 있는 자기네의 백성을 대피시켜 놓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지금 악의 자리를 너희가 피해라. 곧 그 악의 자리들을 내가 다 쳐 부셔버릴 테니까 너희가 거기 있다가 망하지 말고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피하기가 쉽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이 나의 생활 터전인데, 그곳에 나의 재산이 있고, 그곳에 나의 땅이 있고, 그곳에 나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내가 그곳을 피하기가 쉽냐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요, 우리 아브라함보다는 뛰어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요. 진짜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보다는 뛰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요, 떠나라 할 때 떠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쉬웠을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 속에서 우상을 팔아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생활 터전을 얻었고, 우상 파는 것도 장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게 쉽습니까?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소 장사도 5년 이상 걸려야지 그곳에 터를 단단히 세워 나간다는데, 그 터를 닦아놓고 지금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나오라고. 곧 그곳에 불과 화염이 떨어질 거니까 그곳을 떠나 나오라.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마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민족들도 지금 우리들도요, 경계해야 됩니다. 괌은 사재기하고 난리 났다는데 우리나라 마트 가면 물건이 넘쳐납니다. 사재기, 이 국민성이 대단하지 않나요? 외신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한국민의 국민성에 대해서 전쟁이 곧 터져도 사재기하지 않는 이 민족, 정말 침착하고 정말 의연하며 사고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 이 아름다운 민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속마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설마 아닙니까? 설마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설마. 또 우리는 어쩌면 설마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은 괜찮을 거야, 미군이 막아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온의 딸들아, 시온 백성아, 떠나라 할 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네가 지금 우상의 자리, 네가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곳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할 때, 곧 그곳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떠나라 할 때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떠나서 뭐해라?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참 재밌어요. 전쟁이 나서 떠나면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애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 그곳에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 날에, 내가 떠난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왜 잘 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이 잘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라 기도하자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물질을 달라 할 때도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해야 될 건데 하나님, 제가 물질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감당할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감당하기 원하오니 나에게 모든 것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라 했지요? 하나님의 눈동자랍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의 눈동자라 했다니까요. 몸이 10양이면 눈이 9양이랍니다. 알지요 이런 말?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그런 말이 있어. 그러면 몸을 총 우리가 100원이라 했을 때 눈이 90원이라고, 그리고 딴 것이 10원이라고. 그만큼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눈이래요. 그래서 나를 찌르면은 그 누구를 찌른다고요? 자신의 눈을 찌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시겠다고요? 가만 안 있겠다고. 네가 나를 찔렀어요? 내가 힘이 없는 자도 아닌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떨리는 그 두근감과 이 가슴에 그 벅찬 뭔가가 솟아 나와야 되거든요. 딴 거 설교 저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자는 니 빼고, 응? 자는 니 빼고, 안 자는 우리. 실컷 자다가 일어나가고, 뭔 눈동자? 오늘 저녁은 눈동자네. 막 그러지 말고, 자는 니 빼고, 안 자고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 삼으셨다. 그래서 그 눈동자를 찌르는 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아주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의 삶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융택하고 복되고 즐겁게 하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 육체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